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한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특히 새 밑에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말년에 그 영혼의 안에서 일어나는 솔로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민과 갈등, 영적 싸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없이 덧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솔로몬이요. 내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부여와 존귀와 권력과 그 수많은 쾌락과 인생을 가득 채웠던 그 행복한 나날들이 과연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이 과연 인생을 정의하는 말이란 것인가? 솔로몬은 자기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짙은 허무와 절망 속에서도 솔로몬은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구나.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세상에 내신 분, 내가 누린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인생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청년들이여 너의 젊은 시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내뱉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 치열한 처절한 영혼의 싸움 가운데 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락가락함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재접속됨으로써 젊은 날 자신에게 뜻을 주셨고 그 뜻을 자신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6장에는 다시
다시금 인생의 어두움, 인생의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오늘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우리들 살면서, 우리들 인생살이에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과 느낌이 여러분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손에 쥐게 되는 것은 고작 이것뿐인가? 억울하세요? 나는 열심히 해서 이뤘는데 정작 그 이룬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억울하세요? 나는 날마다 새벽을 깨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인생은 뭐가 다른가? 억울하세요? 솔로몬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허허. 이보다 더 인생을 비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나의 인생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그 자식이 나의 인생의 허무함을,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요즘 맛있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게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날 그토록 나를 기쁘게 했던, 나의 미각과 나의 감각과 나의 포만감을 기쁘게 했던 그 기쁨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의 식욕 또한 헛된 것이구나. 8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혜 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르고 복되던가요? 이 또한 허무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가난에 초연하고 달관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9절입니다.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 또한 지족자부, 만족을 알아야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현인들이, 종교들이 비움을 이야기해요. 욕심을 비워라, 욕망을 비워라. 비워지던가요? 10절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의 새 발견, 우리를 경이로움 속에 몰아넣는 그것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해 아래에 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 우리 말 안 하고 살 수 없을까요? 목사 되고서 제일 힘든 게 말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한다고 나의 마음이 달래지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그 마음의 헛헛함이 해소되던가요? 12절입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능히 말해줄 수 있겠는가? 1절부터 12절이 온통 인생의 배인 공허함과 짙은 허무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족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장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이 인생에 대한 관조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던지고 있습니까?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들 인생은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도 부귀도 자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 6장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인생의 배인 짙은 허무함 속에 허덕거릴 이유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3장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부귀도, 명예도, 자식도, 장수도 모두 다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나는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마음 두고 마음 뺏기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짐되게 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에 마음 뺏긴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망각한다면 그 선물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은 우리들 수고를 가중시키는 짐이 되고 맙니다. 한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말과 전도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낭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준 시간을 너희들이 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되는 일에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며 한없이 밀려드는 공허감과 헛헛함에 탄식하며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욕망을 향해서 그 욕망이 달성되지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탄식하며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하루를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데 시간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밑에 있는 전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